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뒤 저녁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28면에 있습니다. 구약 112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자, 모두 차시를 믿고 한 절씩 교독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아멘. 자, 오늘은 허무심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사이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죄송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또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시면요. 사라와 하갈을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율법을 예표하고요. 사라는요. 은혜를 예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대한 적절한 해석법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구약을 읽으실 때 이해하시기가 엄청 힘드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좋은 땅으로 예표된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의 마음밭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광야에서 공급받던 모든 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끊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네가 개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 있었죠.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몰아내셨습니까? 우리더러 몰아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더러 몰아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능력의 배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적군의 공격을 받고 땅의 수산물을 누리지 못해서 가난에 찌든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의 내용물들이 도대체 뭘까? 그 중에 모압은 도대체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요. 거기 이 30절에서 38절 사이에 이 모압과 암몬의 출생이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그곳이 이제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부터 탈출을 하죠. 그러나 자기 아내는 탈출하는 도중에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고 데리고 나온 두 딸들은 거기서 이제 소돔 땅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온 지면에 이제 소돔 땅처럼 다 이 멸망당하고 나는 것을 보니까
뭐 그때는 매스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식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생각에 온 지면에 살아남은 남자가 누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짓을 하죠. 그래서 태어난 족속이 누구냐면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베남미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암몬이 이 베남미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압이 탄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도리를 따라 나온 족속입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라 나왔어요. 자,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지금 이 사건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 모압 왕 발락이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직장을 제공하고 좋은 잠자리와 좋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말을 들은 발람이 주님께 가서 아니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얘기를 들어놓고 가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가서 돌아가서 그 모압에 보는 사신들에게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이걸 자꾸 반복하니까 자, 그때마다 이 발람이 이 발락의 꼬심에 조금씩 마음이 회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께 자꾸 물으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해라 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게 하라는 게 진짜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랬는데 자꾸 묻는다는 건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를 비밀을 흘려주는데 이방 족속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25장은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 안에 못 들어온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기 있죠?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기 1장 14절에서부터 여러분 거기 17절 사이에 보시면 모압 여인이 주님의 총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의 족보 안에도요.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이 모압 여인은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뭐를 따라 행하면요? 믿음을 따라 행하면 주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끝으로 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계시록 2장 14절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성구들을 보시면 모압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계시록은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 교회들 중에 주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러분 모압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탐욕과 탐심을 따라 자기 방식대로 믿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예수를 추구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믿는 자들을 미끄러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49장에는 암몬이 나오는데 그럼 암몬은 뭡니까? 암몬은요. 이 모압은 유혹을 하는데 암몬은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면 옆에서요. 계속 방해해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구의 방식 따라서 믿는 사람입니까? 천연적인 자기 방식을 따라 믿는 사람을 모압과 암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모압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래 예수를 믿기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타고난 자기 성품을 따라 살죠. 어떤 사람들은 천연적으로 인내심이 좋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연적으로 명석한 두뇌를 자랑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연적으로 온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누구 안으로 밀어넣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연적인 성품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따라 사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여성분께서 아주 예쁜 꽃가 옷을 입힌 강아지를 데리고 건널목에 서 계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그 개가 짖어요. 그러니까 그 개를 안고 계시는 그 여성분께서 그 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짖지 말랬지? 사람 보고 짖지 말랬지? 응? 근데 개는요? 여전히 짖어요. 그걸 건너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리 예쁜 꽃가 옷을 입혀놓고 사람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 미국 개인가 봐요. 미국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사람의 이름을 지어놓고 사람처럼 대해도 개의 생명은요. 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개를 사람 취급하면 그 개가 얼마나 괴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원래 짖는 게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연의 모습을 하지 말라면요. 그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개가 엄마가 사람이기 때문에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으로 바뀌면 안 짓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사람더러 누구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삽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루에 7번씩 잘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7번씩 용서하며 70번씩이라도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으로는 이것이 불가하오니 그럼 하나님 가능하신 분을 대신 저한테 보내주시던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우리의 마땅한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게 짝이 없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랬어요. 이 얘긴즉슨 개가 짖다가 사람의 말투에 가장 가까운 짖음으로 자기가 안 짖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이 개에게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천연적인 성품, 타고난 이 성품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처럼 살려면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살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돼서 누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으로 누구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도래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누구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내 생명으로 살아서 나를 바꿔보려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천연적인 지혜와 탁월한 총명이 발휘가 되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담겨져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한쪽으로는 우리의 천연적인 것을 헐어버리시고 또 한쪽으로서는요, 그 새 생명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16절, 17절 사이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 결국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같은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나를 깨끗이 씻고 날마다 나를 비워내는 만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권장하시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날이 오죠. 이것이 영을 따라 사는 우리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도 사람마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연하게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정훈 교수라고 울산대 교수로 계시는 그 조계종의 스님이셨던 분이 주님을 만나서 바뀌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우리 기독교계의 많은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법이 뭐냐? 공직자들은 절대로 공직에 있는 동안 전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걸리면요. 그렇죠. 거기 공직에서 물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제도화하고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딱 체험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자기가 법의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을 딱 만났는데 만난 그 순간 거기에 법정이 벌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만났는데 만난 그 자리가 뭘로 바뀌어요? 법정으로. 그런데 세상 법정에는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정에는요. 주님 한 분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는 변론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고 하고 변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정은요. 할 말이 없더래요. 마치 자기 속에 있던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져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다른 유튜브에서는 그 설교를 올려놓을 때 언어를 잃어버렸다, 혀가 마비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만 하다 내려왔대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저도 그 체험했거든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을 딱 만났는데 웃는 거 외에는요. 할 게 없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한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조건 다 죄송해요. 뭐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엎드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눈물인지 콧물인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흘러낸 콧물 때문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건 창피한 것도 모르겠고 그렇게 몇 시간을 쏟아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말이 많다는 건 여전히 주님을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어떤 증상들은 똑같지만 그것을 느끼는 바는요,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즉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다가오는 방법은요, 사람에 맞게 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진리의 체험만은요, 똑같습니다. 다를 수 없어요. 그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하던 때가 신정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 신정 초에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연휴 때 목사님과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이 계셨던 곳에 가서 소위 말하는 그 성지순례를 가신 거죠. 그런데 그 성지순례에 가서 어떤 분이 이제 이분들이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쭉 가는 걸 마치 작품 사진처럼 아주 예쁘게 찍어서 자기 SNS에다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사진을 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로운 게 아니고 먹먹해지더래요.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내가 실수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법의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한 것에 대한
의심이 갈 때는 용의자라고 얘기하죠. 용의선상에 있다 해서 용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의자가 정확하게 그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의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가 검찰 측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은 피고인으로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 이 피고인이 자기가 범죄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범죄한 곳에 가서 뭐를 합니까? 현장 검증을 하죠.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 내 아버지가, 내가 너무나도 의지했던 내 아버지를 내가 죽였어요. 그럼 거기 가서 그 현장 검증을 할 때 과연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찬양 가운데서 가끔 울먹울먹할 때가 많고 지금도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저 십자가는 저에게 새롭게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구애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애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시죠.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읽으신 이 구절은요,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치는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랑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놉니까? 하고 이제 따지니까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은 뭐하러 오신 겁니까? 신부 얻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죽은 곳에 가시더라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마지막에는 닭이 울기 직전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죠. 나중에 세 번째는 주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내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는 걸 주님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섰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시라면 제일 수제자라는 녀석이, 아니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 장담하던 녀석이 나를 저주하면서 배신하는 그 장면을 봤다면 여러분, 그 제자를 다시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그물 들고 다시 갈릴리 앞바다로 향했을 때 그 베드로를 쫓아가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밤이 왔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육지에 와보니까 주님이 이미 먹을 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배신했던 날, 그날과 똑같이 모닥불이 피어 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아니 신랑이 신부에게 뭐를 원하실까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존 목사님들을 공격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뭐를 이룬대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만 합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선한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닮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열거한 이 모든 말씀을 한번 도합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모압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 스타일로 믿습니까? 자기 스타일로 믿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이 왜 그런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본문 48장 오늘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 보면 자 모압이 여전히 한 번도 옮겨지지 않은 술과 같대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그 바로 왕은 자기가 즐겨 먹던 술을 어떻게 찢기를 걸러냈느냐? 그때는 거름망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술을 거르는 사람이 그릇과 그릇을 갖다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찌꺼기가 아예 없어질 때까지. 왕이 먹을 술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릇과 그릇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찌꺼기를 덜어냈습니다. 그 결국은 뭐만 남도록요? 술만. 자, 그런데 여러분 모압의 문제가 뭡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바울을 안수해 주라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주의 교회에 많은 해를 입혔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그는 내가 쓸 나의 그릇이다 그랬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까? 예, 여러분 누구를 담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문제는 이 그릇이요. 세상 찌꺼기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술을 드실 수가 없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릇과 그릇 사이를 계속 옮겨 담으신대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헐고 한편에서는 세워가시죠. 여러분 천연적인 것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계속 덜어내십니다. 그걸 쓰면 쓸수록 우리는 계속 막히실 거예요. 그런데 이 천연적인 것을 덜어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새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헐어지고 한편으로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제가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중에 여전히 이 모압과 같이 그릇과 그릇 사이를 옮겨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년 전에 구원받은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요. 그대로야. 다를 게 없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여전히 이 천연적인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서 10년 전에 제멋대로 하던 그 모습이 20년 전에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제멋대로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한쪽으로는 헐어지지 않고 한쪽으로는 세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향기가 바뀐 것이 아니죠. 여러분 왜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지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론을 싸움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요, 이론 싸움 하시는 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다면 생명이 변화되고, 생명이 변화됐다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거룩하지 않은 걸 싫어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다투는 걸 싫어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분은 사랑이고, 그분은 인내시고, 그분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인격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 이 은혜 안에서 산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진바되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줄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오늘 시편, 묵도 시편을 함께 119편 66절 이하를 나눴지만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면요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무슨 고난이 유익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에게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옮겨 담고 계시죠. 이 환경, 저 환경, 이 사람, 저 사람. 한 명이 안 되면 두 명을 붙이시고, 두 명이 안 되면 세 명을 붙이시고,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제는 내 천연적인 성품이 아닌, 천연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일까? 여러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모압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옛사람의 맛과 옛사람의 향기를 유지하지만 이제 이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우리들은 날마다 이 그릇 저 그릇을 옮겨다니며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고 나를 비워내는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날마다 생명의 세우심이 있고 누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사라도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정훈 교수가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울먹이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님의 십자가만 보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과연 그곳에 가서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이 과연 거듭난 사람들인가? 이런 의구심이 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려야 할 수 없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려야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분을 닮아가지 않으려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생명의 인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